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늘의 문 여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미국에서 늘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며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인을 상담하고 잠깐 별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여인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과 잠깐의 별거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혼자 사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함께 살자는 제안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동안의 상처 때문에 남편에게 도저히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협박을 하듯 그러면 나는 자살할 것이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충격적으로 정말 이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자기가 남편을 죽게 했다고, 자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이 죄책감으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또한 깊은 외로움에 오히려 여러 남자를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치유받고 새롭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성경 공부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었던 이것을 깨닫게 되고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가 이 자기 교회로부터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셉트 성경 연구, 프리셉트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발한 Kay Arthur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Kay Arthur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상처와 죄책감과 모든 문제, 슬픔, 걱정, 트라우마, 응어리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깨어진 인생을 찾아오셔서 깨어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Kay Arthur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이것은 예수님께서 깨어진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금식으로 또 안식일에 일을 하는 논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안식일, 그날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에 회당에 오기는 왔지만 회당의 중요한 자리, 상석, 편안한 자리 한가운데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잔뜩 웅크리고 어느 한쪽 구석에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어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의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은 분명한 의지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전에 들어가셨던 그 회당에 안식일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손을 잡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한쪽 손이 오른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왼손으로는요 뒤처리를 하는 손이었죠. 오른손이 다쳤어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뒤처리하는 왼손으로 밥을 먹고 뒤처리라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어렵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또 낙심과 절망에 쓰러져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시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어떤 상처와 어떤 깨어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깨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신, 만드신 걸작품 포이에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요, 누구에게나 절망의 끝자락에 혼자라고 느꼈을 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 상황은 You are never alone. You are never alone.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You are never alone.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은 이 인생의 절망을 살고 있는 이 사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당당해라,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정신의학자 스콧 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손 마른 사람의 관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은 뭐죠? 나 인생은 이제 끝이야, 절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있어, 나는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야 라고 그가 가졌던 그 인생의 관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사랑과 관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그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야. 너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윌리엄 맥도날드는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유리컵이 깨어지면 쓸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죠. 접시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접시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죠.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가치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짐은 귀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 아픔, 고통, 실패, 부끄러움, 죄책감, 상처, 응어리,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깨어진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토기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한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킨츠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킨츠기. 이건 도자기가 깨어지면 이 도자기 파편들을 모아서 송진으로 붙이거나 금으로 붙이는 것. 흠집과 흔적을 없애지 않고 붙인 자국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을 킨츠기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깨어진 도자기, 이 조각들이 최고의 킨츠기 장인의 손에 맡겨져서 붙여지게 되면 깨어지지 않은 도자기보다도 오히려 5배에서 10배의 비싼 값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51편의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울에게는 이 육체에 참 큰 약점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3번 주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약함, 연약함, 깨어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임하는 통로요,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저 병원 갔다 와서 항암을 하고 여기 큰 상처가 있습니다. 신이가 물어봐요. 아빠, 그게 무슨 상처야? 왜 이렇게 상처가 있어? 이거 하나님의 흔적이야. 이거 예수님의 흔적이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바로 스티그마,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스카, 변하여서 하늘의 별, 스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오늘 3장 5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쪽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마른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것도 순종하기 힘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이거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이 한가운데 세우시는가? 이 부끄러운 손 내미시라고, 더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가운데 세우지 아니하셔도, 손을 내밀라고 하지 아니하셔도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더욱이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운 손이에요. 평생 가리우고 누구에 내놓을 수 없는, 악수조차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손이었고, 부끄러운 손이었고, 부정한 손이었고, 저주의 손이었어요.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가련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의 메시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도 똑같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부끄러워요. 감추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브레넌 매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순종의 모험이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일 처음 입학하는 학교는 순종의 학교다. 프란시스 셰퍼는요, 우리는 스스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삽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절망이다. 하나님도 못하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깨어짐, 상처, 부서짐.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한부도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의 결론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순종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 절망과 낙심, 깨어짐, 상처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리도록 내어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기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기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아기까지 가득하도록 이 물을 채우고요. 그리고 다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갈릴리 바다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 빈 배와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사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여, 선생님,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은 기적과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인생, 깨어진 인생,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십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손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축복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인생의 깨어짐, 인생의 절망, 낙심 가운데 내 스스로 나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내 손을 내밀라는, 그래 부끄러운 거 다 알아. 내가 실패한 거 다 알아. 그러나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순종하여서 오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기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